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은데요. 2000년쯤으로 기억이 돼요. 당시 총회 여름 성경학교 할 때인데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창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혹시 기억하세요? 하루 이틀 엿새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번 돌아라.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팔 소리 맞춰 큰 소리로 외쳐라. 와! 여리고성 그대로 무너졌다네. 아이고, 별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 이처럼 노래로 만들어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여리고성 함락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유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차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첫 땅에 발을 딛게 되는데, 그때 마주한 첫 성읍이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요. 이 여리고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성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 단면도를 보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아래에 위치한 도시예요. 사해가 그렇거든요. 보통의 해수면보다 약 200m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요. 그 사해와 비슷한 지형 단면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땐 정말 올라가지요. 올라가는 그런 지형이 되는데요. 이 여리고에는 물이 풍성하고 또 이 요단 서편에 비옥한 평원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경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여러분 종려나무가 대추야자나무거든요.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종려나무 성읍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186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발굴은 1930년대부터 있었다고 해요. 영국의 고고학자 존 가스탕이라는 분이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발굴에서 기원전 1400년경에 무너진 성벽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후 1950년에 캐서린 캐년이라는 이 여성 학자가 또 검증 발굴을 했어요. 그게 정말 맞는가 검증 발굴을 했는데, 그때 역시 이 붕괴된 성벽의 붕괴 시점이 주전 한 155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발굴된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성경 연대보다는 한 150년 더 앞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거 성경이 또 사실이 아닌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 동위 원소 측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성벽이 주전 1400년경에까지도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아마 1550년에 이 성을 지었고 그것이 1400년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연대적 차이는 좀 있긴 합니다만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일치된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벽이 무너진 방향인데,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고, 보통 공성전을 벌이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형태를 갖는데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특이한 것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성벽 잔해에서 발견된 불에 탄 곡식 항아리라는 거예요. 좀 많이 발견됐대요. 곡식이라는 건 귀하잖아요. 뭐 지금부터 뭐 3,400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물물 교환의 기본 척도잖아요. 그런데 성을 누군가 점령하면 그 곡식을 탈취하고 소유하지 태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곡식들이 항아리채 태워져서 이렇게 그 잔해가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보면 여리고를 함락시킨 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도록 명령을 하셨잖아요. 불태우고 명령하셨잖아요. 이런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의 여리고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 뒷받침해주는 그런 연구들이에요. 또 당시 이 여리고 성은요, 이 구릉지에 지어졌는데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그 모형도가 저렇게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벽이 둘러싸여 있고 또 안에 내벽이 둘러싸여 있고, 저 외벽의 경우 한 4, 5m의 옹벽 위에 벽돌로 또 6m, 8m 이렇게 쌓아 올렸다고 해요. 그래 높이가 총 한 10에서 13m 정도 높은 성벽이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벽도, 내벽이 이제 구릉지에 있으니까 외벽보다 더 위치적으로 높이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약 자체 높이가 8m에서 9m. 아마 굉장히 높은 성이었던 것이죠. 뭐 여리고성이 뭐 한양도성처럼 어마하게 뭐 큰 규모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높은 성벽을 자랑하고 또 그 안에 많은 물과 곡식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다가오니까 성문을 탁 틀어 잠그고 이 높은 성벽에 의지해서 또 저장한 물과 곡식에 의지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상황을 6장 1절이 이렇게 전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행보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든든한 외벽과 내벽을 자랑하는 높은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가 이스라엘 앞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는 우리 인생의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여러 인생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가 우뚝 서 있나요? 질병의 여리고일 수 있고, 경제 문제의 여리고일 수 있고, 관계 문제의 여리고일 수 있고, 불안한 미래의 여리고. 그것이 제일 힘들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가 활짝 피어 있다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이기잖아요. 우리 군대 갔을 때 제대할 날이 있으니까 뭐 하루하루 지어가면서 그렇고 힘든 훈련을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때 현재의 어떤 두려움도 더 증폭되기 마련인 것이죠.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이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의 성문처럼 우리 인생에 좀처럼 열리지 않는 그 문들, 우뚝 서 있는 인생의 여리고,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열고 이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교훈과 본보기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견고한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하나님의 무기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함락시킬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형을 취해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각이란 양뿔이잖아요. 양뿔로 제작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특이한 방법이죠.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공성전은 치열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의외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불렀던 그 찬양, 그 어린이 찬양 그대로잖아요. 6번씩, 아니 1번씩 6일을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고, 전부 몇 번이죠? 13번. 성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대열을 갖추어서 행렬을 하라는 것, 이렇게 성을 돌라는 것. 그런데 이 행렬은 단순히 그저 걸어가는 행렬이 아니라 예배 행렬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 예배, 이 행렬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또 무장한 일부 군인이 앞장서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호위하는 형태로 이 언약궤를 이 행렬의 중심에 딱 위치시키고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호위해 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노련한 군사들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 자체로서 이게, 이 행렬이 예배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에 들었던 이 양각 나팔, 쇼파르인데요, 이 나팔은 예배용 나팔이에요. 물론 전쟁 때 신호도 쓰긴 합니다만, 이 나팔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외피거든요. 겉껍질이에요. 이것과 더불어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분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이 쇼파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것이고,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시편 150편 3절에 이 나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나팔 소리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나팔절이에요. 7째 날, 첫째 날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니 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그러니 이 나팔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심에 위치시키고 행렬하는 것, 제사장이 앞장서는 것, 그들이 불었던 예배용 나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뭔가요? 함성을 크게 지르는 것.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와라고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성을 크게 지르는데, 여러분, 이 함성도 그저 이 전쟁에서 사기를 북돋아 주려고, 그리고 운동 경기할 때 막 소리 질러서, 그죠? 뭔가 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콘서트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소리 질러 막 그러더라고요. 소리 질러 막 그러는데, 뭔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만이 아니고, 이 함성 또한 사무엘하 6장 15절 등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지금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예배의 함성이더라. 지금 이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도록 명령된 이 행렬의 여러 요소를 관찰해 보면, 제사장이 앞장선 것, 언약궤가 그 중심에 위치한 것,
그리고 나팔을 분 것, 백성들이 함성을 외친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적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갖가지 그 여리고성들, 그 여리고성에 다가가는 우리의 기본적 자세, 기본적 걸음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견고한 여리고들을 무너뜨리는 그 첫 걸음이 예배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10편 118편 기억하시나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저 그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탁 튼튼히 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밧줄로, 예배의 밧줄을 아주 단단히 동여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만도 힘든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가지 말아야 할 장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살아내는 것만도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이 부담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나갈 것인가? 우리 인생 행로 요소요소에 우뚝 서 있는 여리고들을 우리는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것인가? 그 시작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라는 이 사람은, 이게 왕이 아니거든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제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를 단단한 못에 비유한 얘기예요. 그가 단단한 못이 되고, 24절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비유적 표현이죠. 이 사람이 단단한 못처럼 아주 분명한 튼튼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것저것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벽에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걸어 놓잖아요. 액자도 걸고 시계도 걸고 옷도 걸고 걸어놓은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 단단히 박힌 못을 예배에 비유하고 싶어요. 나의 삶에 예배가 단단한 못처럼 다 고정이 되어서요, 그 예배 위에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예배가 단단한 못처럼 우리 인생의 중심을 탁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소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단단한 못처럼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헐거우면, 예배라는 못이 헐거우면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헐거운 못 위에 여러분 액자 걸어놓으면 처음엔 괜찮은 듯 견디지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와장창 깨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구나.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순서를 기억해야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까 뛰쳐나가. 그러면 안 되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로 또 영혼이 잘되고,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 요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옛날에 보라돌이 뚜비 그 탈바가지 인형 있잖아요. 그 노래를 끊이지 않게 부르는 방법 아셔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라돌이 뚜비 나나. 하루 종일 부를 수 있죠. 하루 종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여러분 이런 끊이지 않는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유도인데요, 뭐 이렇게 맺히는 유도가 아니라 유는 좋다라는 뜻이고 도는 호도스 길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게 좋은 길을 가는 것. 잘 되는 게 뭐냐? 좋은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좋은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이 예배 행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걸음이 예배 걸음이 되는 것.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는가? 그 잘 되면 첫 걸음은 예배예요. 예배. 2025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우리 함께 미지의 2025년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여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못을 단단히 받고 우리 인생의 견고한 여리고들을 무너뜨리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는 이런 귀한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여리고 함락 무게는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이음절의 그 단어들, 믿음, 사랑, 소망, 사랑, 희락, 화평, 어떻게 다 이렇게 이음절로 맞춰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진부한 듯한 그 단어들이 정말 정말 귀해요.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그때는 잔소리 같고 그때는 에휴 또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저 소리 하시네 그런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아 맞아,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접하는 그 단어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특히 순종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략은요 군사전략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면서 여러분 역사상 어느 공성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취합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략은 앞으로의 모든 공성전의 표준 전략을 제시한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전쟁할 때는 빙글빙글 돌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공성전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투석기로 막 돌멩이 날리고 바위 날리고 공성태로 막 성문을 막 부수고 날쌘 병사들이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될까 말까잖아요. 게다가 통상 성을 지키는 병사의 수는 공격하는 병사의 숫자보다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문을 콕콕 잠가놓고 거기서 이제 다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풀에 나가 떨어지라고. 이렇게 여리고가 막강한데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나팔을 불면서 행군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모처럼 내가 예배드리자고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인생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뭔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탁 나왔는데 또 목사 하는 일이 예배 잘 드리시오, 순종하시오. 지금 내가 맞닥뜨린 내 인생의 여리고를 바라보면 예배 잘 드리자, 순종하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한간 소리 아닙니까 목사님? 혹시 그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지금 내가 한가하게 지금 예배나 드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한가하게 뭐 그런 어떤 의미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 문제를 관통하고 튀어나와야 될 뭔가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예배, 순종 이런 개념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잖아요. 요단을 딱 건너오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읍이 여리고인데, 그 앞에 이제 여리고 평원이 다 넓게 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평원에 우선 진을 쳐요. 그렇게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전에는 뭘 했냐면요, 왜 정탐꾼 보내는 거 아시죠? 지색라합이 살려준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리고 사람들이 발견해요. 정탐꾼을 보내놔서 여리고를 지금 벌집 쑤시듯이 쑤셔놓고서는 그 앞에 가서 떡하니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여동생이 이제 좀 험한 일을 당하니까 이 세겜족을 어떻게 멸족시켰습니까? 할례 받아야 우리 같이 교제할 수 있어. 그리고 할례 시켜놓은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다 죽였잖아요. 꼼짝없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리고를 건너서 코앞에 두고, 게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저기 여리고를 지금 벌집 쑤시듯이 이렇게 막 해서 적대감과 긴장감을 확 높인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그렇고 지금 여리고 성벽 돌기도 그렇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런 말씀에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도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 이 여리고 사건,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가 되면 시험에 드나 봐요. 예배보다는 학원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나 봐요. 예배 드릴 시간에 영어도 하나 더 외우는 게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지금 내 이 인생 여리고 앞에 무슨 예배 뭐가 한가한 거고, 빨리 나가서 내가 돈을 번든가, 지금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어떤 사람을 만나든가, 뭐 내가 그래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여리고 사건 앞에 성경은요, 아주 기묘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요. 바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인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내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웬 사람이 칼을 탁 빼고 여호수아를 마주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요 적들 편이요 당신은?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고 왔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여리고성에서의 일전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어라 이 말씀 누가 생각나요? 모세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모세에게 있었던 일이 여호수아에게 있음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합법적 계승자구나,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맞죠? 근데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 신은
지금까지 내 의지와 생각대로 걸어 다녔던 나 중심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걸어 다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행하고 싶은 행했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신을 벗는 행위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있는데요,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잖아요. 그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이 의무를 행할 보아스보다 선순위 의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보아스는 못해요. 그러니 보아스가 그 사람에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할 겁니까? 당신이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아유 전 못합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 권리를 이양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이양하는 증표로 루키서 4장 8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뭘 벗어요? 그의 신을 벗어요. 문화적 행동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에 권리를 이양하면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고 지금 여호와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찾아와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밟고 다녔던 자기 중심적 삶의 신을 벗어버리라. 더불어서 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이양하라.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통할까? 이것이 과연 맞는 방법일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여러분은 승부수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배를 여러분의 승부수로 삼고 또 순종을 승부수로 삼아서 2022년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돈 길은 그날뿐이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보실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공불락 같은 내 인생 여리고를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 전쟁 그 공성전에서 막 이렇게 사용하는 무기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투석기, 여러분 투석기 아시죠? 지렛대 원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돌을 팍 날려버리는 이런 투석기 있잖아요. 그걸 쓰고, 공성태라는 거는 왜 여러 사람이 뭐 이런 통나무나 이런 쇠뭉치를 듣고 성문을 쿵쿵 막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공성태거든요. 공성전에서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투석기와 공성태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투석기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공성태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은 예배와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올 한 해 어떤 여러교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세워서 올 한 해도 이 예배의 투석기를 통해서 또 순종의 공성태를 통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 신뢰의 힘찬 전진을 해나가는 우리 남성께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